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8명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고, 그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명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그 첫 번째가 21절에 보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평생 동안 동역했던 동역자입니다. 이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래서 친아들 이상으로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세 사람은 모두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유대인 출신의 이 세 사람은 역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일했던 동료 일꾼들입니다. 이 누기오가 누구인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야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에 자기 집에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야손이 아닐까. 사도행전 17장 5절로 9절에 나오는 야손이 아닐까, 그렇게 또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소시바더는 사도행전 20장 4절에 언급된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아닐까, 또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더디오는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뭐 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글씨를 쓸 줄 모르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디오는 이 바울의 서신들을 대신 기록한 그런 사람인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양질의
그 종이가 있어서 아무나 그냥 필기도 좋잖아요. 좋은 필기구 가지고 좋은 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양필지에다 글을 쓰는 것이 이게 기술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그 서신을 기록하는 그 일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이 설교를 하죠.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전담 목사가 있습니다. 전담 목사가 있어서 대개 대학의 설교학 교수들인데 이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게 아니고 대신 써주는 그런 교수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담임 목사님이 받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가감을 합니다. 가감을 해서 덧붙일 거 있으면 덧붙이고 뺄 거 있으면 빼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 조영남 씨가 화투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고가로 팔고 그랬는데 조수가 그려가지고 이거 조영남 작품이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최종심에서 이건 조영남 작품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나 뭐 이러이러한 식으로 그려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전문적인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그건 조영남 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설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집을 내잖아요. 근데 그 설교집을 낼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한 걸 본인이 이게 설교한 작성을 가지고 책을 내는 게 아니고 또 그 교회의 그 사무원이나 아니면 봉사 중에서 그걸 전담해 가지고 그걸 잘 받아서 그 녹취를 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또 이렇게 글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또 살을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글을 써달라. 설교집 그냥 한 거 그냥 메모한 거 이런 거 주면 자기가 알아서 쫙 이렇게 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목사님 설교집이나 교회 뭐 이런 문집 같은 걸 이렇게 출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더디오는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설교를 아주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막 정신없이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있거든요. 쉽지 않죠. 그리고 책을 뭐 설교집을 뭐 계속 설교하는 것마다 막 수십 권씩 출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다 일일이 그거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담으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행정 목사님이나 뭐 설교 준비하는 목사님을 주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더디오도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23절에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이오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언급된 가이오로 측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고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도 유스도가 바로 가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름 전체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수도, 가이오, 디도, 유수도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바울은 이 가이오의 집에 머물면서 또 로마서를 썼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라스도입니다. 23절 중반절에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에라스도 이 성의 제무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재무관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재물을 관리했던,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이나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나오는 에라스도하고 동일 인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구하도는 신약성경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다른 인물로 이렇게 추측할 수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동료 신자로 보입니다. 또 로마서를 대서한 더디오의 형제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설교에서보다도 오늘 설교에서 추측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를 빼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무명, 이름은 있지만 무명의 사람들,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름이 두드러져 있던 디모데이든 아니면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저 여기에 단지 한 번 이름이 등장할 뿐인 그런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던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무명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 혼자만의 능력과 힘으로 그 긴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선교 사역을, 또 그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동역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행하십니다. 저하고 연령대가 비슷한데 목회를 그만두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담임 목사를 이제 그만둔 임시 목사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무임 목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자기 사돈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협동 목사처럼 이렇게 봉사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정말 그 대단한 목사님이거든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 대단해요.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하고 악기를 또 연주하는 것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그 성경 공부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 이런 것도 참 대단해요.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몇백 명 되는 교회에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교회는 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양보하고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 목사가 필요한데 가려는 사람이 없는 교회, 그 교회를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래 목회를 했죠. 근데 교회까지 건축을 했는데 은행 빚에 시달리고 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참 그 헌금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헌금 못해도 교회가 그냥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사람들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헌금을 못하면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못 버텨서 그 교회 살리려고 큰 교회들 이런 데 가서 막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우리 교회 좀 이렇게 인수해 달라.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막 큰 교회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1,000만 원인지 2,000만 원을 아주 전도하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입까지 했어요. 근데도 안 되고 결국은 이제 포기했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그렇게 믿음이 좋지도 못하고 또 실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막 교회가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 은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뭔 문제인가 보니까 동역자 문제더라고요. 동역자 문제. 동역자가 없으면 그분이 아무리 신실하고 탁월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안 돼도 동역자가 있으면 헌신적인 동역자가 있으면 상관없이 교회는 커지더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보니까 거의 그게 있어요. 그게 없는 교회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 같으면 수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큰 대지를 구입해서 아주 멋있는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는 건물만 지으면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꽉꽉 채워준 시절이거든요. 어느 날 새벽에 그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무명의 성도가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교회 목사님이 땅 사서 어디 땅을 사서 건축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좀 보태 쓰십시오 해서 보니까 200억이었대잖아요. 수십 년 전 얘기입니다. 2020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200억이 큰데 전 200억 그 자체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10년 전, 20년 전하고 확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또 제가 목사 안수 이제 같은 동기 목사가 행정 목사로 있었던 그런 교회 이야기인데 그 교회가 커진 비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50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했대요.
그가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거나 신학이 바르거나 뭐 사람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른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자기가 헌신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50억 헌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한두 끝도 없어요. 한두 끝도 없어. 큰 교회들 보면 거의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두드러진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무명의 동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는데 대학생 때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생 선교회 청순장을 하는데 제가 청순장 할 때 어떤 전후로 봐서 그때만큼 그 대학생 선교회가 잘 돌아가고 인원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동기들이 전적으로 제가 말하고 계획한 걸 그대로 따라줬어요. 그리고 후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없었다면 그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디모데를 빼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저 신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자료를 통해서 추측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무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성공적인 선교와 목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나는 뭐 별로 뭐 그렇게 50억, 200억 헌금할 돈도 없는데 나는 뭐 재주가 그저 뭐 별로 그런데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야손처럼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숙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소시바더처럼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금할 수도 있습니다. 더디오처럼 문서 작성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가요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에라스도와 구아도 형제처럼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직접 목회자가 되거나 또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믿는 사람이 다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죠? 안 되죠. 가정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죠. 모두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또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선교와 목회의 동역자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을 때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을 통해서 선교와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와 목회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합력하여 행하는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대형교회를 이루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교회가 커지지 않은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맥 빠지는 거죠. 맥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기도 하거든요. 어? 제가 아마 그 대학생 때처럼 선교회에서 학생 대표로 있을 때처럼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커졌다면 그걸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교회가 이렇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랬을 겁니다. 뭐 그랬을 게 아니라 뭐 거의 확실히 그럴 거예요. 사람이 그런 존재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의 선교, 그의 교회 개척, 목회는 성공적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나와 힘쓰고 애써서 이런 선교와 목회가 이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고백이 오늘 무난하노라라고 하는 글에 나오잖아요.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다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다는 거잖아요. 선교와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곰곰이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선교사가 아니지만 목회자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선교와 목회에 동역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선교와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마치 무슨 목사를 위해서 이 교회에 가주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목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거다. 이거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목사가 하는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변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능력이 있는 목사님들이 혼양교회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훌륭하지도 않은데 능력도 없는데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동역자.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냥 개척부터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커졌지? 보면 거기에 신실하고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목사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알면서도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훌륭하고 대단해도 그걸 알아주고 거기서 막 참 좋은 교회,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고 애쓰다 뭐 그런 어떤 생각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저와 함께 동역해서 정말 아름다운 바르고 좋은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인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 있으면 목사나 사모만 관심 가지고 전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고 전화도 하고 물론 쉽진 않아요. 어제도 전화를 좀 만나는 분들한테 몇 번씩 막 4번씩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문자 보내도 답장도 없고 참 답답하죠.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거기에다가 자꾸 문자가 자꾸 오잖아요. 비대면 예배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가릴 거 없이 막 오잖아요. 시에서 오고 막 중대본에서 오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적인 예배하고 사적인 예배하고 예배를 나누거든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그런 건 없어요. 만드는 얘기예요. 예배는 오직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뿐이에요. 그리고 사적인 예배가 공적인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공적인 예배가 사적인 예배를 대신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죠. 그잖아요. 그죠? 교회 필요 없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합의하여 제가 그래서 검색까지 해봤어요. 장소를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합의를 해서 정하고 그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 또는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없으면 뭐 북한에 있는 그 성도들이나 이슬람적에 있는 성도들이 뭘 핍박받을 게 뭐가 있어요. 모였다가 핍박받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기 혼자 집에서 뭐 그러면 뭐 누가 뭐 시비 하겠어요? 아무 시비도 안 하겠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회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특이하지만 다르지만 교인수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교회 보면 조회수가 있죠. 몇만 명인 교회에 그 예배 조회한 사람이 영상 그 예로 송출된 예배 그 조회한 사람이 몇천 명 안 돼요. 몇천 명인 교회는 몇백 명 안 되고 몇백 명인 교회는 몇십 명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 해봐도 그래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도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한 사람이 몇 프로냐? 10%도 안 돼요. 그러면서 무슨 뭐 비대면 예배를 얘기해요. 사적인 예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그래도 이렇게 하여튼 대면 예배 세상 사람들이 많은 대면 예배 공적인 예배를 참 중단하지 않고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선 예배에 힘쓰고 우리가 함께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